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웨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인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또 화장실까지도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I pray 그렇게 하고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In the name of Jesus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부감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목들은 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In the His name 그렇게 얘기합니다. In the His name I pray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바로 그 종교 다원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His name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은 알라의 이름도 있고 다른 종교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진 것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그 뜻은 원래 뜻은 그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동의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에 내가 어그리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그 아멘은 A와 MEN,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결혼사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 Amen, 아멘 그러면은 거기 남자 이름이 있으니까 안 된다. 거기도 여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남녀가 평등해진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에 흑인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제일 끝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A man and A woman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기도이죠. 정말 이 미국이 큰일 났어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그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몰고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다 봤네.
아니,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걸 왜 그렇게 당나귀를 끌고 가지?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그렇지. 그는 그 아들에다가 당나귀에다가 아들을 태웠어요. 자, 아들을 태워가지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흉을 보는 겁니다. 저런 늙은 아비는 걸어가고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런 고연 놈이 있나. 그렇게 또 흉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탔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아들은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나. 아들은 걷게 하고 자기 혼자만 편하다고 타고 가다니.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너도 타자. 그래가지고 당나귀를 태웠어요. 둘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흉을 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나. 아무리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당나귀 등에다가 두 사람이 타고 가더니 정말로 몰인정스럽구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는 이번에는 내려가지고는 당나귀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대에다 끼워가지고 아들하고 당나귀를 메고 가는 겁니다. 메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에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시내를 건너는데 당나귀가 힘을 쓰니까 장대에서 그만 당나귀가 미끄러져 나가지고는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아버지 뭔데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도 즐겁게 해줄 수가 없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은 이래도 말을 많고 저래도 말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자기의 삶의 주관이 없고 자기 삶의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풍자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동네는 아멘이 없어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받은 민족이 있고 복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정말로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공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산골짜기마다 조그만한 그저 논다랭이가 있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냥 트럭타가 수십만 에이커를 그냥 농사하고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풍부한 자원을 봅니다. 농사하지 아니하고 또 쉬어있는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볼 적에 정말로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미국 땅의 넓이가 얼마만큼 크느냐. 우리나라 남한 땅의 98배 큽니다. 그 가운데에서 50개 주가 있는데 이 50개 주가 다 각자의 한 나라의 구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활한 주 하나만 한국에 갖다 놔도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받은 사람, 복을 받은 민족,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복된 사회, 복된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받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천적인 복이라고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날 적에 태어나면서부터 명문 가정에서 또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태어나면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가정의 필부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운명인 것이지요. 조상적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그 자손이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선조가 악을 많이 행하여서 그 자손이 저주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부자 나라 미국에 태어나는 것,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저 아프리카 빈민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태어날 적에는 8.15 해방을 막 지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어간에 그냥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살기 힘들고 먹기 힘든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또 저희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 받은 것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는 저를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시키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맏형 부모다 그렇게 말하면서 맏형에게, 제일 큰 형님에게 저를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저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형님도 뭐 가난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겨우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교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정을 알고 야간 대학을 택했습니다. 내가 주간에는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야간 대학을 갔죠.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뭐 난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가 그 방법을 압니다. 뭐 밤을 꼬박꼬박 세운 날이 뭐 참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야간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렇게 공부한 덕분으로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장학금과 모든 입학금 이걸 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침 그때에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해가지고 그게 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그때에는 이 취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외국에 독일에 500명 광부를 보낸다는 신문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고 취직하기가 어려웠던 때인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것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유산을 하나 받았는데 저에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목사가 되었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내가 받은 것은 다른 물질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서로 돈 때문에 불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화목한 법인 것이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는 후천적인 복입니다. 자기 노력으로서 받는 복이죠. 좋은 가문, 부잣집에 태어나도 천성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면서부터 가난해지는 것이죠. 또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건면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남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되면은 또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자연 법칙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의 원리가 뭡니까? 첫째는 심어야지 거둡니다.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자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복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바보인 것이죠. 하다못해 여행을 바라고 내가 복권에 당첨하기를
당첨되기를 원한다면은 일부라도 돈을 투자해서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복권을 사지 아니하고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저는 라스베가스 그 갬블하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한 10몇 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일부를 넣어가지고 그 잭팟이 터져가지고 그 1억의 밀리언의 그 돈을 받는 그 확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이 마른 하늘에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맞아 죽는 확률보다 더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사면 죄다 아니다 그거 떠나가지고요.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거지에게 일부를 구제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탐심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법칙의 원리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언젠가는 선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언젠가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응답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했으면 언젠가든 나도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했으면 나에게 복된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심고 선을 거두겠다는 것이 맹신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였는데 악을 거둘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큰 관심이 없지만은 저를 분노하게 한 것은 왜 거짓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거짓으로 대통령이 되느냐. 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은 결과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은 분량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것이 자연법칙의 원리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이 자연법칙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내 부모, 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의 가난이 있고 대물림의 질병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사죄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노력 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헌신자의 복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오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은 자기 노력으로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옹의 말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당면하는 모든 화는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은 화가 될 수가 있어서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중국 변방에 한 지혜로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에게는 그 말이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키우는 말 중에 이 암컷 말이 그만 도망을 가가지고는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말을 찾다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말을 잃어버린 그 친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좋지 아니한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이구만.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축복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두 마리의 말이 막 자기 집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는 자기 말이었고
자기 말이 앞말이었는데 이게 연애를 해가지고는 자기 친구 말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2마리가 됐습니다. 1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또 이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잃어버린 말도 찾고 더불어 또 좋은 말도 1마리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이 일이 재앙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야생말을 이제 길을 들이기 위해서 길을 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야생말을 타고 훈련을 시키다가 그만 이 말이 그냥 몸을 흔들고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자기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유감이군. 그러니까 이 농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중국 변방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다 징집이 돼가지고 군대 가가지고는 그냥 불콩을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돼가지고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 이야기가 세옹지마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륭의 화복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어. 복은 화가 되고 화는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전화이복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자, 오늘 성경은 조금 이와 같이 닮은 데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의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과 레이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또 디나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 12아들에 대하여서 장래되어질 일들을 다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예언을 할 적에 시몬과 레이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리라. 자, 시몬과 레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죄를 지었는데 살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살인은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는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확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은 결합해가지고는 그저 악을 모의했지만은 나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자, 시몬과 레이가 저주받을 일을 했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희는 연합해서 이를 꾸몄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많은 재산과 노비를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디나가 그 호기심으로 밖에 나갔다가 그만 세겜 성주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디나를 강제로 잡아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는 강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이제 이 딸을 우리에게 내 아내로 달라. 그렇게 이제 혼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시몬과 레이는 자기 동생 디나가 이렇게 분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래,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서 결혼을 하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무엇이든지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할례를 다 행한다.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때 내 딸을 주고 또 너희 딸도 우리와 결혼하고 통혼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는 이 세겜 성주의 아들이 전 고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득을 했어요. 할례를 받자. 그래가지고는 전 고을의 사람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일째 되는 날은 온몸에 통증이 와가지고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동리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형제 디나를 자기 동생을 찾아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이방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것은 너희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다. 그들은 분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겠다는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흩어지게 살게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다시 복을 받는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새겨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타는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모세만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라.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느냐. 모세는 죽었다. 대책을 세우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노래하고 분향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백성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방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고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랬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마음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부패한 사람인 거예요. 방자하다는 것은 뭡니까? 미쳐서 날뛴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광란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쳐서 날뛰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고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다가 술로서 채우고 하고 우상으로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자리가 공허해집니다. 공허한 그 자리를 뭘로 채웁니까?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큼 큰 자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그 자리를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술을 퍼먹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부패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 지금 우리 마음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갈 여백이 없도록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갈아엎어야지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새라는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새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회개의 영을 불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형 아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들로 하여금 이 중한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하지요.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기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에 집어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자, 아론의 말은 뭡니까? 나는 약하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거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가락지 같은 거 있는 거 금붙이를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불에다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송아지가 어정어정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론이 너무나도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댄 말이죠. 아론이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금세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백성이 그만큼 부패했습니다. 그렇다고 금붙이를 불 속에다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송아지가 어정어정 기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도자 같지 않은 말이었지요. 자, 이 말씀을 성경을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예요. 이스라엘의 그 미드라시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드디 내려오는 것을 인하여 모세가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80노인이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산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단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산 밑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불안해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신과 같이 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신을 만들자. 우리와 같이 이 광야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신을 만들자. 애굽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신, 송아지 같은 신을 만들자. 이 말을 듣고 훌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예요. 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적에 한 손에는 한쪽은 아론이 지켜들고 한 손은 훌이 지켜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들게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모세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단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흥분한 백성은 돌을 들어가지고 훌을 때려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교한 훌의 손자인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가 성막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론은 훌이 죽는 것을 보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흥분한 군중들이 지금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 금과 보석을 가져오도록 하자.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여자들에게 금과 보석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아까워서 안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집으로 가서 아내들에게 금과 보석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보석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론이 생각한 대로 여자들이 보석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애굽 사람과 같이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가지고는, 그 다음에 자기 손에 있는 가락지들을 빼가지고는 아론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론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찬을 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하는데 모세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한 사람들에게 벌이 임했지요. 여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미드라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내려왔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고 뻔뻔하게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도 춤을 튀노는 저 광란한 백성을 처단하지 아니하고는 이 무리를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무리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일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처단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애써서 만든 금송아지를 다 파괴했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캠프에서 폭동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죄의 광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한, 변질되지 아니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나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연합한 자들을 다 죽여라. 그날에 죄 짓는 데에 적극 가담한 자, 중대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3,000명이 그날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가 죄를 이렇게 처단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레위 사람들의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결단 있는 충성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죄로 오염시키는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형제를 처단함으로 순수성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 부류의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자, 이 무리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어지러워지고 죄로 오염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어정쩡한 사람들이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사람, 그런 무리들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무리는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찾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겨우 한 지파, 외지파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 외지파를 축복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레위 족속이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늘날 복을 주리라.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직분을 주었어요. 바로 그 직분이 레위 지파가 받은, 오늘날 여러분이 받은 집사의 직분이고 권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죠.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파수하는 자로 이스라엘 중에서 교사로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주신 복이지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고 앞에 한 그 주제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시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주받았던 레위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위 지파가 또 한 번 복을 받고 그 지파에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알보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도록 꾀를 씁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죄를 짓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내가지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하나님은 저주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자들을 불러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서 우상의 제단에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한 족장들, 족장의 반열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걸 먹게 했어요. 그리고 미인계를 써가지고는 그 여자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지요. 그래가지고는 연병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날에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에도 이제 죄짓기에 용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목전에 가지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지금 음행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 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정손자 비누아스가 그것을 보고는 가슴에 의가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두 사람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4절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 반면에 제사장의 아들 손자가 비누아스가 또 하나님의 의의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을 징벌해서 저게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지 너희 자손에게 내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리라 해가지고는 그 자손이 대대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쉽게 저주하거나 또 알량한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또 복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고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면은 한 번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아담이 죄를 범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렸죠? 아담에게 내린 형벌 중에 하나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노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지요?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괴로운 것은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당신은 우리 학교에 필요 없어 하고 거절을 받을 적에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땀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병 중에 큰 병은 몸에 땀이 나지 아니한 병, 그게 큰 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레위 지파의 헌신인 것이죠. 레위 지파는 민족 중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12민족 중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11지파가 드리는 11조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저주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일평생 복을 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저주받을 일을 하는가, 그건 내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을 택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항상 헌신자의 반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헌신의 열매는 복인 거예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의 열매가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받는 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헌신의 개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징벌하는 차원에서 헌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헌신은 죄인을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사랑을 그냥 퍼부어가지고 그 예수 사랑에 녹아가지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서로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은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헌신자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헌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헌신자는 항상 예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헌신 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저주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고 결국 죄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공로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적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가 이루어놓았던 이런 저주받을 일만 이루어놓았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선한 일을 하여서 이제는 저주를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영위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장막을 떠난 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